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혜와 권능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고 상하고 찢긴 마음에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은 성전 뜰에 심긴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어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0번 시편 1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은 50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는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정동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4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민 속에서도 저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삶이 항상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사오니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종과 거룩을 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또한 습관적인 신앙생활로 구원의 기쁨이 식었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시 회개하오니 구별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사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메말랐던 두 눈에 눈물이 다시 흐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욕심과 교만이 완전히 꺾어주셨고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교회 속에서 저희를 미혹하는 이단 사이비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셨고 더 이상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공동체의 교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더욱더 알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달간 코로나로 인해 사회의 모든 분야가 멈춰섰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 깨지지 않도록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많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이 회복되고 그 전보다 더욱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의 믿음 더욱더 성숙되길 원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렸던 모든 예배와 삶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알기를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 예배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이전에서 드렸던 모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함으로 다시 기쁨을 찾고 교제함으로 믿음이 함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거침없이 사역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동역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도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필요를 아시고 늘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 물질의 부족, 관계의 어려움 등 우리의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저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쪽 마태복음 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성전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도 또 처음 보는 얼굴들이 또 있어서 너무나 반갑고 좋습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회복되는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다 함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찬양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화학자 윌리엄 프레이라는 분이 눈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눈물, 사람이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경우에 따라 흘리는 눈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감정과 경우에 따라 나오는 그 눈물들의 성분이 다 다를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정말 그렇게 나왔습니다. 눈물들마다 다 성분이 다르고 또 눈물 맛이 다르더라는 것이죠. 파나 마늘을 썰 때 매워서 눈물 나죠. 그렇게 자연적으로 흐르는 눈물에는 뭐 별다른 복잡한 성분이 없었대요. 단백질 함유량도 적었대요. 그런데 감정이 움직여서 흘리는 눈물에는 분명하게 단백질 함유량이 훨씬 높더라는 거예요. 또 억울하고 분해서 흘리는 눈물에서는 나트륨 성분이 훨씬 많이 나오더랍니다. 그 농도도 정도에 따라서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많이 분하고 억울할수록 더 눈물이 짜고 써지더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기뻐서 흘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기뻐서 흐르는 눈물에는 칼륨 성분이 더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더 밍밍해지고 맹물처럼 좀 시원해지고 맑아지는 그런 느낌이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과 눈물의 관계를 실험해서 입증한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주로 많이 흘리십니까? 네, 이왕이면 칼륨 성분이 많이 들어서 밍밍하고 또 시원한 그런 눈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짜고 쓴 눈물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진짜 해로운 것은 아예 눈물이 없는 거예요. 메말라 있는 거, 이게 더 안 좋은 겁니다. 어떤 눈물이든 우리의 인생과 삶이 녹아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런 눈물들을 많이 흘려야, 눈물로 씻어줘야 우리 인격이 온유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슬펐던 일은요, 후배 교육전사님이 죽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또 너무나 힘들게 살던 그런 분인데 20대 나이에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주 좀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장례식 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몰라요. 또 매장을 했는데 비는 또 왜 그렇게 많이 오는지요. 상여를 메고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진흙탕 길로 미끄러지고 또 미끄러지면서 그 상여를 밀고 올라갔어요. 진흙투성이가 되고 비와 흙으로 온몸이 엉망이 된 그 상태에서 애통했던 경험,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애통한 일이 여러분 몇 번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눈물이요, 우리 삶을 소독해 줍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 삶을 씻어주고요, 우리 인격을 온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산상수훈의 8복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복이 뭔지 그걸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이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합니다.
이 펜데오라는 말의 원뜻은 이런 거예요.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 바로 이런 거예요. 주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정말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고서 주체 못할 정도로 슬퍼하는 것, 바로 그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이런 애통의 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보세요. 전쟁과 폭력, 질병으로 인한 희생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의 슬퍼하는 소리, 그 눈물 마를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애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죄악과 불행의 시작이고 애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한 상실감, 가벼운 슬픔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걸 넘어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비참함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죄와 악으로 인한 불행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것, 바로 그런 게 이 애통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늘의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비참과 불행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필사적으로 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물이 너무나 짜고 씁니다. 그 맛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상 깊게 그 맛을 다 보시고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 보십시오.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의 몰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찢어진 옷자락,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 그대로 필사적으로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런 절박함과 눈물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흠뻑 젖어든 옷자락을 매만지시면서 그래 이제 됐어, 토닥토닥 쓰담쓰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참된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씻어지고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1997년 영국의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많이들 기억하시죠?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영국의 우울증의 환자 숫자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랬냐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영국 사람 대다수가 이 다이애나의 죽음을 정말로 애도하면서 슬퍼해서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이애나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이애나 효과에 근거해서 미국에서도 실험을 했어요.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 여성이 월 평균 5.3회 눈물을 흘리고 미국 남성이 이보다 훨씬 적게 월 1.4회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딱 연구해 보니까 그렇게 적게 우는 남자보다 여성들이 평균 5년을 더 살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이게 다이애나 효과라는 겁니다. 눈물을 싫어하고 애통하는 감정 미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삶과 인격에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특히 남자분들 억지로 안 울려고 막 눈에 뭐가 들어갔느니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소리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남자는 일생 동안 3번만 울면 돼. 이 소리 귀가 따갑도록 들으면서 자랐어요. 근데 그거 다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남자도 적절하게 눈물을 잘 흘리는 분이 훨씬 더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위로받는다라는 말을 또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파라칼레오 헬라어인데요. 이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으로 부른다.
곁으로 부름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위로받는다라는 원뜻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애통하는 자를 부르시고 그 곁에 두시겠습니까?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작가 프랑시스 카르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이란 우산을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정말 곁에 앉아서 함께 눈물로 적셔지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공감 능력 또한 완벽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누구보다 먼저 큰 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그 십자가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보다 더한 애통함이 어디 있습니까? 애통의 원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 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애통하는 중에 있습니까? 반드시 주님께서 파라클레오 부르셔서 곁에 두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큰 위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곁에 함께 쪼그리고 앉아서 함께 눈물로 젖고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애통은 많이 하시되 절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물은 많이 흘리시되 포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곁에서 참 위로자가 오실 겁니다. 그 곁에서 회복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짜고 쓴 눈물이 맑고 시원한 눈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 여러분 다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팔복 중에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 역사를 보시면 대체로 이 대범하고 과격한 사람, 적극적인 사람들이 이 역사를 다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소리 크고 사나운 사람들로 인해서 역사가 많이 불행해졌던 경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더러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유한 자가 돼야 된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하다라는 말을 또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시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프라우스.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또 이런 거예요. 억눌리고 속임당하고 괴롭힘을 당하지만 무방비로 가만히 있는 거, 이런 뜻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칠게 대항하며 싸우지 않고 미움과 복수심에서도 벗어나 있는 상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 드죠? 저도 그런 생각 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내 권리 찾고 못된 놈들 막 쓰러뜨려야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용력을 고용해서라도 해결사들 동원해서라도 물리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비폭력적이시고 굉장히 온유하셨습니다. 그런 온유함을 배워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을 어디서 우리가 배우고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뭐 선천적으로 순둥이거나 뭐 의지가 되게 약하거나 순한 사람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훈련되고 변화된 성품을 말하는 게 프라우스, 온유함이에요. 저절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인격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머리와 노력과 열정만 믿고 막 열심히 달려가요. 어떻게 하든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높아지려고 발버둥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더 높아져야 더 많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거칠고 사납게 돌진하고 뛰어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돌진에 어느 날 갑자기 브레이크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심하면 완전 전복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납고 거칠게 달리던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춰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많이 울게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온유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이전과는 완전 다른 성품으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어지면 완전 달라집니다. 그동안 더 강해지려고 사납게 돌진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높이 올라가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높이 계시던 하나님께서 먼저 가장 낮은 데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내려오셔서 한없이 약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 그렇게 내려오셔서 예수님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 만나주신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저기 하늘의 축복들 보따리 다 싸들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거 막 풀어서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이 사납고 거칠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아등바등 올라가려고 막 애쓰고 돌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온유는 한자로 어떻게 풉니까?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좋은 말입니다. 온유.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험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정의를 위해서 부딪혀 싸워야 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싸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싸움을 할 때도 거친 사람이 되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온유한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이게 큰 차이인 거예요. 거칠고 사납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세고 거칠고 강해 보이는 것이 아주 강하고 오래 갈 것 같죠? 근데 잘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까운 예가 우리 여러분 각자의 입안을 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입안에 강하고 사나워 보이는 이빨이 있고요. 또 그 안에 부드럽고 따뜻해 보이는 혓바닥이 있습니다. 어느 게 더 강할까요? 물고 뜯는 이 사나운 이빨 아주 셀 것 같죠? 그런데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서 다 썩어버립니다. 어때요? 그렇지 않습니까? 뽑고 떼우고 씌우고 떼우고 붙이고 끼우고 그래야 겨우 유지되는 게 이 강해 보이는 이빨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야들야들한 혓바닥을 보십시오. 절대 안 썩어요. 오래 갑니다. 오래오래 음식물들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감싸서 소화시킵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우리의 언어 능력을 다 지탱해 줍니다. 지금도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아주 힘있게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맹수의 사나운 성품 다 제거하고 온유한 사람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는데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맹수같이 무섭고 거칠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온유한 우리에게 진짜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맹수가요 오히려 오래 못 살아요. 혓바닥이랑 똑같습니다. 사나운 맹수가 더 오래 못 갑니다. 동물의 왕국 잘 보시면 이 사나운 동물의 왕 사자가 사냥에 실패해가지고는 배고파서 쫄쫄 굶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사나운 맹수들이 먹이를 못 구해서 더 많이 굶어 죽어요.
사나운 짐승일수록 또 평균 수명도 엄청 짧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초식 동물, 순한 동물일수록 평균 수명이 더 길고 더 잘 보호받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양입니다. 양. 여러분, 양을 보시면요, 양은 공격 능력, 방어 능력, 생존 능력이 모두 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목자만 의지해요. 이게 목자가 다 지켜주는 거예요. 책임지고 양을 지켜줍니다. 목자가 울타리 두르고 그 안에서 보호하고 맹수들 있는 대로 절대 안 내보냅니다.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를 딱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가 보호받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 되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해야 돼요. 온유한 자들이 책임을 많이 맡고 온유한 자들이 지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전 우리가 총선을 치렀잖아요. 거칠고 사나운 사람들 뽑으면 안 됩니다. 특히 막말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왜 막말합니까?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은요, 진짜 죽이고 싶고 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로 사람 죽이고 때리면 잡혀가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그러는 겁니다. 말로 죽이고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이 온통 그런 거예요. 온유랑 거리가 먼 사람, 리더십을 맡겨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온유한 자에게 큰 책임과 이 지도력을 맡겨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가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부동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구절을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성경 이야기나 또 우리 신앙의 역사 가운데 보시면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우리도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 부동산 투기하자는 얘기로 들으시면 아니 됩니다. 물론 진짜 우리 발로 다 밟고 다니는 그런 땅들, 땅떼기의 복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 이웃을 온유하게 잘 섬길 때. 그렇게 해보십시오. 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정말 섬기고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섬김과 역할 수행을 더 잘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복들이 부차적으로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순서가 바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 영광을 철저하게 우선시할 때에 뒤따라오는 복들이 그런 복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좁은 땅덩어리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탐욕과 이기심이 이 좁은 땅에서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서로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땅을 차지하려 드는 사람들의 탐욕이 자꾸 많아지니까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기본적인 물가들도 다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는데 돈이 진짜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사는데 돈 많이 드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그 바탕의 기본이 땅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것도 헤아려야 됩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는 집이 아니라 사는 집, 매물을 자꾸 찾아요. 사는 집이 아니라 사는 집을 더 많이 찾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이 늘 막 저 멀리로 달아나 버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잘 헤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공적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고 진정으로 땅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는 언젠가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다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는 그런 역사의 완성의 때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해야 할 땅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현장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현장. 아멘. 어느 땅이든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말씀 들고 발로 밟고 우뚝 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의미로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역사의 주역이 되고 리더가 되어서 어느 땅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 발로 우뚝 서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본연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온유한 자가 됐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렸지만 그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땅을 다 접수해 버린 거예요. 그게 대흉년 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먹여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자기 민족들 다 데려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커갈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역할, 요셉이 다 감당하지 않습니까? 이야말로 진정으로 땅을 차지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멋진 사람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삶 가운데에서 쓰디쓴 눈물, 깊이 있는 눈물 흘릴 때, 보다 영적인 의미를 추구하면서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서 곁에 앉히실 것입니다. 곁에 두고 참된 위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받아 회복되시며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한 사람들로 다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 아래 거하시며 역사의 주인공으로 진정으로 땅을 차지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에 힘입어 이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깊이 애통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너무나 힘듭니다. 그 가운데서 더 주님을 열망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곁에서 참된 위로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로에 힘입어 회복되게 하시고 넉넉하고 온유한 천국 백성의 성품을 다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품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진정 땅을 차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시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어떤 예배의 자리이든 주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로지 주님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정헌금 11조 예물, 감사 예물, 건축 예물, 선교 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가볍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함과 넉넉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곧 우리 주님께서 능히 회복케 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담아 늘 주님 안에서 소망을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병행하고 있고 또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한 명, 두 명씩 또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조만간에 온전히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유튜브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활용하여서 예배 잘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항상 이 방역과 소독 그리고 거리 두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불편하지만 마스크도 안 벗고 또 이렇게 명단 작성과 발열 체크 철저하게 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와 11시 예배로 이렇게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불편하신 분, 또 이렇게 현장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온라인에서 집으로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그 가운데도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서울 남로회가 28일 화요일 오전 9시 과천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8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 마치고 4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잠깐 모여서 우리 당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모임들은 당분간 이렇게 유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입니다. 우리 이순영 권사님 이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식되고 안정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각자 개인의 건강에 더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면서 축복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참 위로 주십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다 차지합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살아계신 주 1절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애통하는 자 되어 주님의 참된 위로를 다 받아 누리며 온유한 자 되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주연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